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곳에 이 물질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사오니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에 더욱더 보람이 있고 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가정과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계 목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또 오늘 12월 6일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좀 마음이 좀 들뜨고 흥분되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또 많은 분들이 또 확진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 백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우리가 선물을 좀 많이 나누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수 감사절 때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로 오셔서 음식을 픽업하셨듯이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12월 20일 주일날 12시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12월 13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하나씩 패키지해서 선물 바구니를 만들어서 12월 20일 날 성탄절 주일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나누면서 사랑과 은혜와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결혼식 들러리가 저에겐 좀 특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들러리 역할이 별로 없었고 또 아이들이 꽃을 뿌리는 정도였지 미국에서처럼 들러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혼례식 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처녀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신랑의 행차가 너무 늦어져서 모든 처녀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에 잠에 깨어났지만 들고 나간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곧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하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너무 늦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사왔지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신랑의 소리가 너무나 냉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12절 그 말뿐입니다. 그럼 끝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잘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비유의 대상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탄생, 성탄절인데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2020년 정말 백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 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열처녀를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딱 나눕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 두 종류의 처녀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 모두 혼례식에 초청을 받은 처녀들입니다. 다 초청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고 모두 다 등을 가졌습니다. 등을 가지고 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랑을 기다려요.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았어요. 힘들고 지치니까, 지루하니까 다 졸은 거예요. 10명 다 졸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안 졸았다, 그게 아니라 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함께 맞으러 나갔습니다. 뒤처졌기 때문에 미련한 게 아니라 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랑을 부르는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너무나 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모습의 처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사이의 외적인 상황이나 그 외적인 삶의 방법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른 그릇에,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요거 하나만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란 무엇일까? 결국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만 나왔다고 하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해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기름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 10처녀 중에서 5명만 준비했던 그 기름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형식만 있었고 내용이 없다는 얘기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형식과 내용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식만 있습니까? 내용도 있습니까?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에 라는 단어가 있고 8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등불과 등 기름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활 풍습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등불에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습니다. 그렇죠. 등불 밑에 담아봐야 얼마나 담겠습니까? 항상 채워야 리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담는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풍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처녀들 5명을 갖다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안 좋고 좀 구별지어서 나쁘게 표현한 것 같은데 누구나 해야 될 것이고 항상 해야 될 것이고 언제나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내용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를 할 때 딱 집어서 한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내용이 아니라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금식도 자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마나 그들의 형식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번들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송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용이 있느냐? 항상 내용이 무엇이냐? 기름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항상 성경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있는 내용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기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들의 정말 살아있는 모습,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하시고 영접할 수 있는 내용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사와야 되고 내가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기름 좀 나눠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야, 신랑이 오니 빨리빨리 준비하시오 이런 전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등불이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 걸기 호락호락 해서 금방금방 꺼져갈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빌릴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누가 빌려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혹시 그 정도를 거절할 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마음들이 좋으니까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야. 그들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신앙은, 내용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은 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지 누가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하고 꼭 기억하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지 누가 준비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죄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내가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신앙을 잘 준비하시고 내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주님 오실 때, 신랑이 오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오는데 기름이 있어야 그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된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항상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이 없으면 기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나간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 문이 닫혔으니까. 준비가 최상의 기회다. 여러 가지 이 기회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잔치집 문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두드려 보았습니다. 닫힌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렇게 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는 단 한 번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기름 준비할 때 있는데 졸고 있었고 편하게 쉬고 있었고 함께 같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나 보다 싶었는데 신랑이 오니까 그냥 딴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에게 게을러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게으르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해. 금방 할 수 있어. 가까이 있어. 멀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일이야. 그런 것 때문에 미루던 일들이 여러분 혹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새벽 예배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한순간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힐 때 굉장히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는 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부림쳐도 신앙의 열망과 내용을 획득할 수가 없고 기회가 상실되었구나. 좌절하시는 분들 여러 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이게 두 번 반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지나간 줄도 모릅니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기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회가 오지도 않고 와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슬피 울고 쓸쓸하고 외롭고 내 인생만 한탄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가? 깨어있으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을 꽉꽉 채우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12월달 이제 1월달부터 돌아보니까 어느새 12월달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했는가 생각해보면 좀 허탈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열심히 내용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내용을 꽉꽉 들어차게 하고 있는가? 그 준비된 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 기뻐할 것이고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흥분하면서 아주 익사이딩하게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의미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지혜로운 주인들이 되셔서 기름을 잘 준비한 주인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정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지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내용을 기름을 정말로 꽉꽉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